좋은 날입니다. 5월 1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첫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5월 한 달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욥기 제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오늘 1절 말씀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 창세기 시대로 보고 있고요. 족장 시대죠.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이 어떤 땅일까요? 어느 지역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방 사람이라는 단서는 있죠. 즉 동방 사람이라는 표현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그러면서 북아라비아 정도의 어느 지역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욥이란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켰는지, 그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욥의 그 성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에서 떠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삶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악에서 떠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은 요즘 시대에는 답답한 고리타분한 이야기 정도로 취급해버리지만 이 성품, 이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음의 태도, 자세 가운데에 그 위에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하인의 병을 낫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욥도 그렇고 신약의 백부장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는요. 그 출신이라든지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그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여러분, 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절부터 3절로 넘어가면 완전한 욥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얼마나 완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친아가 있을까 싶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7,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시는 것까지 마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딸을 3명 얻었다고 해요. 딸 셋, 3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도 온전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도합 10명이 되었어요. 10명, 10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 그러니까 7, 3, 10 이것이 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욥은 자녀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가 복인 시대에 자녀의 복을 완전하게 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7,000마리와 3,000마리를 더하면 10,000마리가 되죠.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또 500 더하기 500은 1,000이 됩니다. 그리고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는 재물의 축복도 완전하게 받았다, 수많은 하인들을 누렸다라고도 말하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 성품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그의 자녀들의 우애도 너무 돈독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아멘. 형제가 10명인데 생일이 되면은 모든 형제들을 초청하고 그 초청에 응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화목한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함께하는 우애가 좋은 그런 형제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녀의 복이 온전하게 임한 사람, 그리고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 복을 받은 것이죠. 또 화목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덕, 그리고 신앙까지도 온전하였다. 이런 엄친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사실을 3절까지 그리고 4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욥이 정말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4절에는 아들들이 생일날 형제들을 불러요. 그리고 누이 3명도 함께 초청하였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그들 10명의 형제면 그 10명 각각 한 사람씩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번제를 올려드립니까? 혹여라도 마음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이 없었겠죠.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모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오가는 말들 가운데에 사람인지라 죄악 가운데 거했던 인간인지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하였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요, 거룩한 성도의 옷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죠. 죄를 짓는 데에 빠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 해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음란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은 불행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소식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경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여라도 때가 묻었을까 봐, 그럼 그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위를 구태라고 여기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많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성결한 삶,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덕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지어도 그 마음 안에 거리낌, 찔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회개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맨날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했다면 그것을 되돌아서 회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 발은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고 손도 수시로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이 시대에는 너무 상실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욥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재물로도, 화목함으로도, 덕으로도, 그리고 영적인 것으로도 하나님 완전한 자와 같은 그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욥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